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는 제목으로 클리브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병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이호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철주 목사님 이곳에 오신 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바기오 와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바기오라는 도시 자체가 제가 1998년도, 7년도부터 8년도까지 한 1년 정도 머물었던 도시입니다. 그때 로하칸에 있는 YWM에서 DTS하고 ESL 과정 하면서 제가 여기서 1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바기오가 이런 날씨가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이런 날씨가 자주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너무 맑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기오라는 도시를 제가 20몇 년 만에 왔는데 별로 변한 게 없으면서도 많이 변했고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기오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황철주 목사님 생신이시더라고요. 오늘 생신이신데 제가 수고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이 소식은 제가 선교교단 출신인데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 섬기시는 교회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비록 혹시 그런 마음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흔히들 그래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저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왜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인가?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진짜 재탄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의 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평강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딱 말씀드리자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복한 교회도 이제 이민교회니까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나 여기서 이민교회나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민교회로서의 특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LA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가정 잊지 못할 신방이 있습니다. LA 가면 자바라고 하는 패션 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시기냐면 남미에서 다 와서 한국 옷들을 떼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막 주도하고 있는 패션타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2013년도에 그 패션타운, 자바라고 하는 패션타운이 침체기에, 불황기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 막 남미에서 옷 엄청 많이 팔고 부자가 됐다가도 뭐 안 될 때는 막 슬로우 다운하고, 뭐 그게 뭐 사업이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불황기가 됐어요. 그때 그 중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옷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LA에 사는 이민자들이 가지는 꿈이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 번듯한 자기 집 사고,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월세방 벗어나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수영장 딸린 그런 집에서 사는 게 그 이민자들의 꿈이죠. 특히 미국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정말 큰 집이었거든요. 집이 한 6개, 방이 6개 정도 되는 수영장까지는 큰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팔고 월세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그 얘기를 뒤늦게 들은 거예요. 제가 사실 부사익자면 그걸 미리 다 캐치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이분이 전혀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사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의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아파트, 그분이 일하시는 공장으로 달려갔죠. 제가 걱정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심란하실까, 왜 힘드실까, 얼마나 많이 어려우실까, 막 그런 걱정하면서 그 공장을 찾아가서 집사님을 딱 뵀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방금까지 사업이 힘들어서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사람같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좋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는 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와이프, 집사님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큰 집에 있을 때는 와이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집이 좁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인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 조그만 아파트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처음 왔을 때 초창기 생각이 나서 더다시 자기의 마음을 붙잡게 된다고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제가 제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금 그렇게 그분처럼 그렇게 주저앉거나 그렇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던 신방이 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죠?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짜증날 때나 어느 때나, 일마다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슬픈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밀,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건 뭔지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문제를 만났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방인들, 특히 이제 로마의 황제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박해받았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또한 유대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내지는 멸시 천대받았죠. 버림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는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근데 또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게 신학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율법, 어떻게 행위, 절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았었어요. 서로 막 논쟁이 있었다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평강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평강이 없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2000년 전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말씀으로 평강을 누렸다면 지금 이 바기오에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제가 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업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사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 있어서 제가 띄워드린 건데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모를 때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까지 몰랐으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말은 사실 문장이 탁탁 끊어지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문장 아주 길게 써요. 심지어는 로마서 보면 한 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왜 천재, 왜 석학이라고 부르냐면 그렇게 긴 문장을 씀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어떤 그렇게 흐트럼 없이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천재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냐면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한 문장. 오늘도 주보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께서 6절, 7절을 암송을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해요. 4절, 5절을 따로 생각하고 6절, 7절을 따로 해서 4절, 5절을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6절, 7절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게 인식을 해요.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그리하면이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6절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문장이니까 이 그리하면은 그 앞에 있는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을 포함한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첫 번째 비밀이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4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재미를 줄 수 있어요. 예, 재미를 줄 수 있지만 절대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기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재미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우리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기쁨이 있죠. 근데 가정에서 재밌게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보세요.
물질로는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재밌게 산다고 기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기쁜 일인가? 재밌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저도 이민교회,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하니까 사실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민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바른,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이민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들, 저도 많이 경험하죠. 근데 그렇게 이민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어떤 성도들은요,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기쁘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변증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게 꼭 반대로 해서 쓴 거예요. 뭐냐?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대장마귀, 마귀 중에서 대장이야. 이 대장마귀가 자기의 조카 마귀인 웜우 들어가는 쫄병 마귀한테 야,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교본처럼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대장 마귀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쫄병 마귀인 워무드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제일 첫 번째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을 뺏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뺏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뺏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시험에 들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요. 그리고 대신 뭘 줘요? 불평하게 하고요, 짜증내게 하고요, 화를 내게 하고요, 분노하게 해요. 사단이 주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 행복한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3대 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요. 기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넘겨주셔야죠. 은혜를 주시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기독교의 선순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근데, 어느 성도도 이게 멈춰요. 왜 멈추지 아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똑같은 은혜, 지난번에 받았던 건데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못 주세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려야 돼요. 이걸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그런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그게 뭐냐?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요, 사전적으로는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왜 용서해야 되죠? 왜 용서를 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솔직히 제가 이민교회 해보니까 알죠? 이민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를 좋아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걸 모든 관계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리고 꼭 보면 교회 안에 어때요? 원수가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미워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이요? 아니요. 나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남은 건 뭐예요? 미워하고 있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축복이 약해지죠. 은혜 약해지죠. 미워하고 있는 나 때문에 감정 소모하죠. 손은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 제가 이제 필리핀 와서 보니까 역시 필리핀 지프니들과 자동차들의 경쟁적인 운전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로드 레인지라고 하죠. 이게 보복 운전 이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총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요. 근데 한국 가서도 그렇고 필리핀 더 심하지만 한국 가서 보면 막 서로 막 끼어들고 막 너무 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운전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 끼어들더라도 그래 끼어드는구나. 만약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소모하면 나만 손해예요. 누가 끼어들었어. 막 욕해. 근데 그 차는 어떻게 해요? 잘 가요. 쑥 가버려. 남은 건 뭐예요? 욕하고 있는 나만 남은 거야. 그 차는 그 지뿐이 벌써 쑥 가버렸어. 욕하고 있는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운전 잘하시는 베테랑들 있죠. 택시 기사라든지 버스 기사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누가 끼어들든지 뭐 하든지 그래 다 너그럽게 이게 진짜 베테랑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상처 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팍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낮은 수준이에요. 신앙이 성숙되면 어떤 차이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해봤자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축복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축복의식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의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창세기 26장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팠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놔. 어떻게 하죠? 줘요.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팠어. 또 내놔. 줘요. 그리고 세 번째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단란 소리 안 해서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그 창세기 시대에 우물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300억 정도 된대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다 300억이 있으신가 봐요. 달러로 3천만 불. 제가 페소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억 페소 되더라고요. 우물 하나의 가치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게 됐거든요. 캘리포니아 가면 농장이 있는데, 파는 게 값이 진짜 비싼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이고 20만 불이에요.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곳인데, 농장인데, 똑같은 평수인데, 어떤 건 10만 불이고 어떤 건 20만 불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하수를 개발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곳에서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20만 불. 딴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10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가치가, 이제 우물의 가치가 10만 불이 가치인 거죠. 그것처럼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시대의 우물 하나라는 건요, 딴 게 아니라 정말 양도 키우죠, 소도 키우죠, 농사도 짓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물 하나는요, 지금의 대기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의 가치가 300억, 20억 페소예요. 20억 페소.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누가 20억 페소를 달래? 줘요. 또 달래. 또 줘요. 40억 페소를 줘요. 그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300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300억이 뭐야? 300만 원만 해도 목숨 걸고 싸워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300만 원 해도 목숨 걸고, 아니 20페소만 해도 손에 안 불려고 그러잖아요. 20억 페소가 뭐야? 20페소도 손에 안 불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은 줘요. 왜 줄까? 왜 줬을까요? 이삭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 내가 이거 줘도 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을 주신다.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자신의 눈으로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것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될까요? 재산 남겨요? 아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건 이 축복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손해보지 못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손해 못 보죠?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조그만 물질 뺏기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러지. 줘버리세요. 그저 손해보세요. 뭐 어때서? 하나님께 더 놀라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거만 지키려고 안달복달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줘버리세요. 뭐 어떻다고. 그거 얼마 된다고. 줘버리고 그 잘나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6절에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염려예요. 염려. 이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나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메리조. 이 메리조의 뜻이 뭐냐? 목을 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이제 임팔라라든지 뭐 사슴들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다리를 처음 물어뜯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맨 마지막에 뭘 물어요? 목을 확 쥐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주저앉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단이 우리의 목을 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염려할 일 얼마나 많은데, 염려할 일 쌓였는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염려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 진학,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걱정, 사업에 관한 걱정, 비즈니스에 관한 걱정. 여러분들, 진짜
아이, 목사님 무슨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 염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거 나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염려예요. 그리고 우리 황철준 목사님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황철준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혼자 하거나 우리 황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거 나 어떡하지? 저 어떡해요? 이건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어떡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염려할 거 많지? 그게 많어. 그 많은 거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절에서 무슨 스님들이 돛 따는 것처럼 하늘을 붕 날아다니는 천사들처럼 아무것도 근심이나 이런 걸 초월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니에요. 염려할 거 많은 거 주님 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삶을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아니요. 거기 찾아가면서 소용없어요.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나? 감사함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 보면 막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 기도니까. 근데 평강은 없어요. 평강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민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셨을 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로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감사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결단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쭤보지, 우리 행복하게 선생님들 다 이제 하시니까 여쭤보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맞을까요?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이 설교를 했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설교 잘못 들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해서 이제 넣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결단입니다. 잘못된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켜야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신 그 평강을 지켜야지.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큰 차이예요. 정말 큰 차이예요. 우리 안에 왜 평안이 없냐? 내가 지킬 의리가 없지.
내가 지키려니까 없죠. 내 능력으로 해보려니까 없지.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기로 했어요. 강을 건너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강이죠. 큰 강에서 이제 노를 쫙 저어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고, 아이는 배 뒤에 그 고물이라고 하죠. 거기서 장난감도 있죠. 그래서 막 장난쳤어요. 그래가지고 큰 강을 쫙 아버지와 아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빠, 내가 노를 저어가지고요 강을 건너왔어요. 잘했죠, 아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아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건너왔어. 우리 아들 짱이야. 맞습니까? 그 애가 노를 저어서 건넌 게 맞아요? 택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저어서 건너왔죠. 그러나 그 아이가 뒤에서 물장구 좀 친 거,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행복한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 가정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정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지내온 거 여러분들이 했어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했죠? 물장구 치듯이 조금 했죠? 그거 했다고 여러분이 다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멘. 이 나중에 헌금성으로 이 찬양 드릴 텐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내가 지켜야지.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전체를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요, 이 행복한 교회를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지키는 조그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생 전체를 덮으시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비밀 붙들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제가 들으니까 정말 안 좋은, 정말 힘든 순간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우리 주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프게 하는 그 자를 용서하며 관용하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충수 목사님, 특별히 오늘 생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